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반갑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된 폭염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여러분 조금 지나면 또 이 무더위도 물러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1호 아기 판다 푸바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푸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푸바오를 아기 때부터 기른 이 사육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강철원이라는 분입니다. 일명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최근에 이 분께서 아기 판다 푸바오의 성장 포토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를 사진과 짧은 글로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이 사진 에세이첩에 보면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육사분이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베스트로 뽑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 아기 판다가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나무를 처음으로 오르는 저 사진을 최고의 사진으로 뽑으셨는데 저렇게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기 판다는 나무를 오른다는 겁니다. 왜 오르는가? 천적을 피해서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주로 아기 팬더들은 팬더들은 다 나무에 올라가서 쉼을 갖고 되죠. 그런데 저렇게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 아기 판다도 똑같습니다. 저 나무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고 그렇게 반복해서 결국은 나무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 판다는 뭘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엄마 판다는 그 아기 판다를 보면서 걱정은 해주지만 도와주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판다의 그 육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판다를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그 마음이 이 사육사에게도 느껴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 판다가 오를 수 없는 나무를 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마 판다가 제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는 어차피 올라가고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을 사육사가 보면서 판다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딱 정해놓고 본능적으로 아기 판다가 나무를 오르는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기 판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한계, 그 뒤에는 엄마 판다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에세이집을 통해서 이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과 역경의 인물하면 구약에 있는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는데 사단도 기웃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사단의 답변을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울타리로 둘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의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단의 말을 가만히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당시의 부자였습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녀들도 많아서 참 정말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욥이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욥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의 천상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는 손을 댈 수 있으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생명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한순간에 당하게 됩니다. 욥기 1장이 시작하면서 욥이 여러분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숨을 쉴 겨를도 없이 몰아닥칩니다. 자,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왜 욥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고 이 환난과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뤄가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그 말씀을 욥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요, 인간의 과도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추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욥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환난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오늘 욥기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장면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바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38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욥기에 있는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파도를 향하여서 너는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이 이상은 넘어올 수 없다라고 한계를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한계를 정하셔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다루시겠습니까? 사단의 모든 행동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명확하게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그 한계를 절대로 넘어올 수 없어. 이 한계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여러분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정말 놀랍게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와 자기들을 지켜 세울 수 있는 박수부대를 동원해서 가이사라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여러분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아주 언변이 탁월했던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게 될 때에 세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다. 두 번째는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증거도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자기를 변호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간 지 12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변론을 하든지 또는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모함을 하는 것을 지금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만 말했을 뿐이고 나는 그것만을 증언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아주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말을 해요. 모든 권한과 권력은 총독 벨리스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였죠. 이 두루실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유대 율법이 어떤 건지는 아마 미리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 사도가 여러분 직접 메시지를 전하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재판이 여러분 진행되지 않고 그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가끔 불러다가 얘기를 나누었죠. 왜 나눴습니까? 혹시 바울이 나에게 돈을 줄까 하여.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을 여러분 불렀지만 바울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방치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의 시간은 전화위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에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지켜주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인생의 노년의 말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칠 대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2년 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도 다시 재충전하고 무엇보다도 2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면서 본인이 가야 할 종착지는 로마였기 때문에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돼요. 자, 우리 본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곳은 항구 도시거든요. 이 누가 세웠냐면 유대인이었던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를 유대인이 세웠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거주하고 싶은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미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양쪽이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총독 베스도가 워낙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통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이 두 그룹이 여러분 계속 충돌을 일으키다가 폭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는 이 총독 벨릭스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책임을 지게 하면서 총독 벨릭스를 파면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로 이제 이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오게 된 사람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계속 감옥에 2년 동안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자, 총독 앞에 있는 벨릭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치지만 이제 새로 부임한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라는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 부임하게 되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아예 유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뭔지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또다시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결국 유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임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죠. 또 하나 아주 대단한 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오는 데는 배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무려 항해하는 데 있어서 열흘 넘게 배를 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뭐 그랬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3일 만에 갔다는 것은 열흘 넘게 항해를 하고 도착해서 오늘 주일 도착했으면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100km가 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안 놀랄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놀라시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제 좀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여러분 좀 드러나죠.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루살렘을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이 가게 된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 총독, 신임 총독이 오게 된다는 소식을 당연히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선한 사람들이 아니죠. 자, 총독 베스도는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이 과거의 일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아주 기회로 삼아서 무엇을 하는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여러분 2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도 교체가 돼요. 그 전에 아나니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들은 복수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 종신제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여러분 그 일을 수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서 로마가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교체했는데 아나니아가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있고 전 제사장이 있고 지금 신임 제사장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신임 총독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명하여서 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여기서 지금 빨리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베스도가 과거의 상황을 모를 테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 총독 신임 베스도에게 엄청난 열변을 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에는 엄청난 음모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음모를 다 드러냅니다. 이들이 신임 총독이 이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자, 이 베스도가 상황을 모른 채 환심을 살려고 왔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서 바울을 만약에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호송하게 되면 그 중간에 매복조를 투입해서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까지도 꾸며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악은 항상 집요하고 악은 항상 끈질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혹 안 생기시나요? 2년 전에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자발적으로 암살단 40명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2년 동안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죽지 않았거든요. 자, 암살단 40명, 하여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하여튼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40명이 살아있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죽었을 리가 없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40명의 암살단이 그 맹세를 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까? 대단한 결단이잖아요. 유대교를 배신한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이 사람 죽이는 것만 올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그걸 쏠렸겠죠. 대단한 사람들 추앙을 받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끝낼 것 같아요. 자기 목숨까지 걸었으니까. 근데 바로 안 죽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면 다 돌아가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니면 말고. 이건 악한 겁니다. 이 40명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면 말고입니다. 항상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고 자기 목숨까지도 걸 것처럼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건 악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2가지 사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우선은 서희초 이 젊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 죽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걸까? 이번 주에 있었던 이 묻지마 살인 때문에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고, 저는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뉴스라는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뉴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모든 소식이에요. 물론 거기에 좋지 않은 소식도 담을 수 있지만 원래 복음은 굿 뉴스고요. 뉴스가 있잖아요. 어떤 은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뉴스가 없으면 좋겠다. 이 뉴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다 어떤 사건과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건과 사고가 없다면 그런 뉴스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어떤 악이라도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어떤 총독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여러분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어줬으면 여러분 바울은 오다가 암살단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2번째 교훈, 변화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 나올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절차, 방법 다 쉬운 게 아니었고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2년 동안의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2년 전이나 2년 후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데자뷰라고 하죠. 2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2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올 한해 예배만 해도 여러분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셨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습니까? 부정한 입술이 성령 충만한 입술로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된 습관을 끊어내셨습니까? 가정을 더 사랑으로 돌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셨나요?
진정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인 습관에 의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2년 전에도 이랬는데 2년 동안 내내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다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변화도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예배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이방 땅이고 자기 민족을 동족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 땅도 안 밟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만 사마리아 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란 여인 한 명을 일부러 만나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어요.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그 아주 뙤약볕에, 지금 아마 이 정도 시간 됐겠죠, 아무도 물을 길르지 않는데 그 여인만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나눠보니까 뭔가 가슴에 부딪혀온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예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중에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여인이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5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나의 삶의 문제는 나에게도 있을 뿐더러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모든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 그 예수님 선지자로 보여지는 그분을 만나고 났더니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문제도 주변의 문제도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모든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드러지는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은 김덕영 목사 설교하는 말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그래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2년 동안에 적어도 그전에는 말고요, 자취하고라도 예배를 매번 집전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2년 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설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예배 앞에 섰지만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과 여러분 예배, 기도, 찬양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만난 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베스도가 여러분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부임한 지 3일 만에 여기 왔는데 이제 일정이 거의 다 이제 뭐 맞춰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신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고발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신임 베스도가 오게 되면 자기들 얼마나 머리를 맞댔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바울을 데려올까? 만약에 이 사람이 허락만 해준다면 바울은 중간에 매복조를 통해서 누구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죽일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니 얼마나 머리를 여러분 쌓였겠어요?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장면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일정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게 될 때에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가이사랴로 베스도와 가게 됩니다. 결국 가이사랴에 가서 다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누가 하느냐? 이번에는 변호사가 안 갔으니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직접 이 신임 총독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이 바울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죽어야 될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어떤 증거도 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대로 여러분 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 총독이 바울에게 변호를 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나는 유대의 율법이나 또는 성전이나 심지어는 로마 총독,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진실되죠. 거짓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베스도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스도는 총독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여러분 결국 베스도라는 사람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판결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부르면서 바울, 당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거기에 동석을 할 테니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재판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총독이 없으니까 결국 가이사랴까지 호송해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한 거 아니겠어요? 또 안 되니까 여러분 다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베스도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다른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재판장으로 지금 서 있는데 지금 황제 가이사의 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 앞에 내가 공식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의 양심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랍게도 결정적인 멘트를 여기에서 하게 돼요. 우리 끝으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어떤 불의를 행했다 한다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받겠지만, 그러나 나는 저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죄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저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한 선언이 엄청난 선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부여된 것은 어떤 재판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시민권자들에게만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 가서 상소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이사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담대하라. 내가 이곳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라고 선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총독 베스도는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아서 이제 결국에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뜻을 새기며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바울의 주변 상황은 그 누구도 2년 전이나 2년 후나 달라진 것이 없고 바울을 도와주거나 바울을 변호해주거나 아무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에 절대로 이 바울을 침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사단과 악한 영들 또한도 절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절대 악한 영들이 나를 해하거나 나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8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계를 정해 놓으셔서 세상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사단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